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잘 못해요. 쑥스럽다고. 특히 목사님들 모인 데 가서 하라고 그러면 아이씨 뭐 저런 걸 시키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 외치는 거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증명할 수 있다면 까짓 거 뭐 100번 1000번 못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증명해 보이라. 따라합시다. 증명해 보이라. 증명해 보이라. 우리가 무언가를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여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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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랑해?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는. 여기 뭐 이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죠. 아직 젊으신 분들은 가끔씩 확인하잖아요. 그 증명해 보일, 뭐 어떻게 속을 까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렇죠? 증명해 보이라. 서로 사랑도 그렇게 증명해 보일 필요들이 있는데 오늘 증명해 보이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자기 만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가끔씩 교회에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디 뭐 야유예배나 이런 게 갈 때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자, 모이세요. 빨리빨리 모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 간단하게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밥을 먹든지 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예배부터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면피용으로 뭐였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면피용으로 드리고 그 다음 빨리빨리 일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솔직히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이건 그냥 면피용으로 하자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모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는 게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말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말씀은 좀 배치되는 말씀이 아닌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닌가 의문이 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시험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도키마조라는 말이에요. 확인하여 보라, 입증하여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원어로 해석하고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증명하여 보이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여 보여드려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증명해 보여드려라 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에겐가 의심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의심해도 누군가 나를 믿어줄 수 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정말 큰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의심했을 때 그 큰 상처가 있습니다. 26년 전의 일입니다. 잊혀지지 않아서 오늘도 저는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부로 제가 그 상처를 털어버리려고 여러분들 앞에 때는 바야흐로 26년 전 지금 32살 먹은 제 작은 아들로부터, 그때 제 작은 아들은 6살이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많고 돈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백수로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 자유로의 큰 목욕탕들이 많이 있을 때 공짜표가 좀 있어서 공짜표를 가지고 이제 집사람이랑 애랑 같이 이제 거길 갔습니다. 목욕을 가면 남자는 빨리 끝나고 여자는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시간을 맞춰 갖고 나오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맞춰 나와도 여자는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시간을 길게 어쨌든 아들이랑 같이 놀고 해도 아무리 시간을 오래 끌어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자보다는 빨리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6살 먹은 아들이 그 앞에 매점이 있는데 아무리 품을 봐도 그 매점에서 뭔가 먹고 싶어하는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있으니까 가서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여기 있으니까 아저씨한테 가서 빵을 달라고 그래라 그랬는데 얘가 영 달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이 6살 먹은 아이도 지 아빠가 돈이 없는 걸 알아. 이 6살 먹은 애가 뭘 안다고. 처음에는 그냥 가서 먹어. 아빠 여기 있으니까 아저씨 아빠 저기 있어요. 그리고 달라고 그래. 아빠가 돈 준다고 그래. 영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몇 번 얘기했는데 나중엔 부해가 나더라. 가서 달라고 그래. 안 가. 얘가 나를 못 믿는구나. 좀 있다가 지 엄마가 나오는 걸 보더니 팍 가서 빵을 달라고 그러는 거 있죠. 진짜요, 여러분? 제가 26년 전에 그걸 잊지 못하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나를 못 믿는구나. 누군가에게 믿음을 못 주고 의심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못 믿는다는 것 참 큰 슬픔입니다. 그보다 큰 불효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아이에게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저를 잘 믿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사랑 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깜짝 놀라셨지요.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고 그 하나님을 외치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선 먼저 간단하게 예배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보다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교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육상 선수, 당회장 목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육상 100m 81년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불의 전차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당시에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로서 영국 대표 선수였었던 그가 이제 일정이 바뀌어서 100m 결승전이 주일날로 잡히는 바람에 과감하게 100m 결승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했던 것이겠는데 주일날 있는 100m 결승이라고 그가 포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쳤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높여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4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했던 한 선수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가고 국가대표 감독했던 사람이 너 400m 나가. 100m와 400m는 다르지요. 100m는 순간적으로 그냥 뛰어나가는 건데 400m는 트랙 한 바퀴 달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흡이 다르고 이게 주법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너 나가 그래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기회를 또 에릭 리델은 또 잘 달려서 결국 400m를 47초 6이라는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일은 아닐 것이고요. 참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은 그가 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는 고백했고 결국 그는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결국 중국 선교사가 되어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기쁘게 받으신 그것을 깨닫는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많다고 쏠거리지 마십시오. 그 예배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어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레마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할 때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아멘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불리움을 받아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특별한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고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를 산채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채로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행했다, 동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동행하는 이 두 존재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동행한다는 원어를 보면 부부와 같이 부부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아무런 거리감도 느끼지 않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아들을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들 낳기 전에는 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신데 부모가 돼봐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왜 엄마들한테 딸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들은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딸을 좋아하는 이유는 딸은 산고를 겪어봐서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아들은
백날 살아봐야 그 산고를 몰라서 모르는 것 같아. 예. 그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과 긴밀한 깊은 교제를 300년 동안 나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에녹을 하늘로 그렇게 직접 불러 올라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3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까? 어떤 관계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 에녹은 300년 동안 어떤 관계였을까? 나중에 저와 여러분 천국 가서 한번 에녹 할아버지를 만나보면 뭐 물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길래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까? 천국 가면 궁금한 게 참 많은데, 그렇죠? 에녹 할아버지 만나면 꼭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떠났지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만 정신 차리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라. 하나님의 껌딱지. 그 애들 보면 엄마 옷자락 붙잡고 다니는 애 있지 않습니까? 졸졸졸졸. 엄마. 예.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우! 저런 애들이 있어. 예, 그런 애들은 엄마가 귀찮아서라도 알았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껌딱지가 되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것에 신경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야훼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라. 야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늘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막 내 마음에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주님,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비가 온다. 왜 비가 오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주여 비가 옵니다.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달려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막 설레고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오늘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왔다, 금요일날 또 이제 금방 금요일날 또 금요 성령대망회가 있고, 왔다 금요 성령대망회 끝나니까 또 바로 주일날 예배가 있고 와 주여 할렐루야. 이번 달엔 기도원 성령대망회가 언제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나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늘 아침에 눈 뜰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매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 에녹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늘로 불러가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매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아멘이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물며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일이 생기거들랑 여러분 아니 되옵니다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 천국 갈 일이 생기거들랑 할렐루야, 우선 할렐루야부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할 일이 더 있다면 좀 더 하나님이 여기서 할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아니면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되옵니다 막 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장막 벗어지면 할렐루야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진정한 예배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서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 남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귀한 복을 넉넉히 누리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앞에 증명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 연약한 곳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저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꾸짖고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의 질병의 악한 저주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구 사지 백체 뼈 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부활의 생명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울증의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충동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건강을 회복될지어다. 가정마다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꼭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5만 명 전도의 그 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야훼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해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이룬 가정들마다 생명의 귀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복덩어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잘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선교 여행 중에 계시오니 주님 안전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3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